요즘 우리의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좀 무겁게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서두만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인데, 그곳에서 외국에서 온 또는 한국에서 온 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참 수요일 오셨던 분들 아시지만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기에 우리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 정서는 어떠하냐? 또 트럼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그런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야말로 그 트럼프처럼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멀쩡한 대학생이 북한 방문했다가 완전히 중환자가 되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화난데 이 김정은이가 뚱떼지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울분 때문에 막 가슴이 부글부글한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사일이나 전폭기를 통해서라도 그냥 평양이나 어디나 때려 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이 가득 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꼭 가서 전화라고, 혹시 트럼프하고 연결되면 얘기 좀 하라고, 절대 북한 폭탄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거기서 때리면 걔네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남한에다 쏟아붓습니다. 지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하는 것은,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남북 문제 항상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가슴에 두면서 특별히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격분의 방향이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격분이 뭡니까? 막 분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방향을 갖다가 잘 틀면은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감정대로 내식대로 틀면은 자신에게는 파멸이요 상대방에게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우리 주변에는 격분할 만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인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일부 다처를 택하고 있어요. 지가 왕도 아닌데 건방지게 일부 다처로 본처와 첩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성경의 초점은 여기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본처이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첩이 자식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본처인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못된 그 심보를 갖다가 발휘하는 것 같아요. 한나에 대해서 말이죠, 막 약을 올리는데 이 성녀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본처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애를 낳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약을 바짝바짝 올려요. 그때에 이 한나가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모아시키므로 격분시키므로 그거 울고 먹지 아니하니. 또 6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격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한결 같이 irritate라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을 깔짝깔짝 올려가지고 성질이 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짝바짝 약을 올려가지고 마침내 감정이 폭발하도록 만드는
아주 그런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건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말 사전에 보면요, 이 격분이라는 말이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격분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으니까 막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요즘 들어서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을 격분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용어로는 분노 조절 장애인, 또 그러더라고요. 분노를 조절 못한다. 사실 격분을 조절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불의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공분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죠, 어떤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격한 감정, 격분을 드러낼 때는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파멸로, 상대방에게는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지난 6월 초에 경상남도 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 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46살 먹은 김모 씨가 있었어요. 과일 노점상을 했는데 수입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7 식구나 부양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니 좀 더 힘든 일을 해도 돈 좀 많이 버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요, 아파트 외벽 타는 거예요. 외벽 타면서 이게 뭐 청소를 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외벽을 타는데 말이죠, 여러분 6, 7월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외벽을 타면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지 몰라.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노래를 저장해 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운데 살고 있는 41살 먹은 서모라고 하는 사람이 IABC 하면서 말이지, 어떤 놈이 시끄럽게 막 노래를 틀어놓고 그러는 거야. 짜증나면서 보니까 누가 말이죠,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를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지 공해를 유발시키네, 저런 나쁜 놈이 어디서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김모 씨가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한마디로 이 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노래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럼 문 닫으면 될 거 아니야 이놈아, 못 들을 걸 들어.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의 7 가정을 부양하는 그 가정의 생계줄을 끊고 생명줄을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6월 15일 날 현장 조사 나와가지고 조사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평소에 무슨 억하 감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대. 근데 순간적으로 그 노래소리가 듣기 싫으면서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격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살인자가 되고,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고통을 안겨다 주고 그 가정은 얼마나 지금도 고통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의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서서로우면서도 작으면서도 갑자기 극한 감정을,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짓거리, 아내가 하는 꽈락서니, 자식들의 불순종,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이죠, 막 감정을 갖다가 살살살살 축적시키는데, 뭐로 축적시키느냐, 이것을 갖다가 폭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남과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그걸 꾹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라병 생기고 속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해법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집안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조금만 탁 건들면 터질 법한 격분의 단계에 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둘째, 기통의 길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기통의 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성경을 통해서 만든 조어입니다. 기통의 길. 자, 분인나는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깔짝깔짝 약을 올리면서 야 여자가 돼가지고 애도 못 낳느냐 하면서 말이죠, 화를 돋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격분하게 되고 울고불고 난리가 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나가 만약에 직접 대응을 해가지고 야 이 거사, 그래 애만 낳는다고 다 되냐 하면서 맞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야 네가 말이지,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아도 남편은 나밖에 몰라. 뭐라고 하면서 8절을 보세요.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야 엘가나 나쁜 놈이지, 모두로 세컨드를 얻었어. 근데도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프지 아니하냐. 이야, 이 남편을 봐도 성질이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성질나고 화나면요 무슨 말도 안 들어오더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이런 말도 이 한나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이 분인나에서 분을 일어나게 하는 여자가 분인나야. 분이 일어나게 하는 여자가 분인나. 이것이 어디 첫 주제에 애만 낳았다고 하면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패대기를 쳐버려. 패대기 무슨 말 알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우리 조상 가운데 라헬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어줬어요. 첩을 심어줬는데 나도 그럴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해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나와요.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약자가 뭐예요? 기통의 기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세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화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손해본 것 같고 일단 망할 것 같습니다.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있어요? 더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순리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애를 쫙 낳게 해줘야 되는데 애를 낳지 않게 한나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뭐예요? 이야, 한나가 애를 못 낳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따,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얄궂으시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잔인하시다. 모두로 한나는 애 못 낳게 하고 분인나는 낳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격분을 일으키시단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풀리게 해주시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사고 나게 하시고 병 생기게 하시고 사업 안 되게 해주시고, 왜 나를 답답하게 하고 이용당하게 하고, 왜 이 남자 만나가지고 저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질나게 살게 하시느냐, 왜 성질 충만하게 하시느냐, 어쩌면 새끼를 낳아도 이런 놈들을 낳아가지고 왜 하나님 이상만 바치라고 했느냐, 이것도 좀 바치라고 그러지 하면서 말이죠,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때로는 왜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 그럼 성경에 기록이 필요 없어요. 일단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풀리지 않고 막히고 답답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봐봐, 내가 역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내가 수완이 좋아, 내가 말을 잘해, 내가 네트워크가 좋아, 인간관계가 좋아, 사교성이 있어, 내가 똑똑해 하면서 나를 드높이고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의 자녀가 네 잘난 맛에 네가 잘났기 때문에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식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매달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막 생각날 때마다 억울하고 불에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매달리는데, 그 인간 때문에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식대라면 혈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혈통이 뭐예요? 혈기로 통하는 역사. 죄 짓고 말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밥 3끼만 먹고 잠만 자보세요. 나이 먹을수록요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근데 운동을 자꾸 해보세요. 기력이 살아나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고 영적인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분인나 같은 대적자, 나를 격분시키게 하는 사건이나 인간이나 일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통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요 맨 끝에 뭘 마련해 놓으셨는지 아세요? 일단 응답을 마련해 놓으셨어. 어떻게? 1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할 때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기통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매달릴 때 내 믿음을 키우시고 마침내 한나는 기도의 전형적인 대명사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나 같은 기도로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 방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던 우리 정리숙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내가 그 집사님 좀 사연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 이번 장례가 그냥 장례가 아니라 참 집사님이 많은 기통의 역사가 있었는데 간증문 좀 하나 보내주셨더니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끔씩 교회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단지 무늬만 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어리석은 젊은 시절이었기에 신앙에 대한 1%의 고려도 없이 배우자를 선택하다 보니 신랑은 기독교적인 것이라고는 눈 씻고 볼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집간 집안은 전통적 불교나 원불교, 천주교, 골수 신자만 있는 만만치 않은 혼합 종교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24년 동안 최씨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지한 회심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항상 저로 하여금 저희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사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저희 가정으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21세기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시고 노안이 있으신 시아버님을 위해서는 말년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하옵소서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 장례식을 통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마침표에 느낌표를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살다가 본가로 들어왔을 때는 증 시조부님도 살아계셔서 요즘 시대에 참 드물게도 4대가 함께 한동안 살아왔었는데 항상 제사 때가 되면 증 시조부님께서 머리에 건을 쓰시고 전통적인 도포를 두르시고 제사를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효자이고 장손인 남편은 그러한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집사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기에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일말이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항상 제사가 부담이 되었지만 그런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대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저희 집안의 영적인 기류가 이번 장례식을 최씨 집안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장으로 진행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된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위로 예배로 시작된 예배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원 예배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하여 온 가족이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은 저희 아버님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육신적으로는 그런대로 건강하게 사셨던 지난 2008년 3월 16일에 저희 가정 담당하셨던 여전사님이 권유로 세례를 받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는 8년간이나 요양원 생활을 해오셔서 교회배를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도 세례 교인이 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너무나 생생하게 몸으로 배웠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하시면서 점차 시력을 잃으시고 한쪽 귀마저 대부분을 잃으신 시아버님께서 항상 복음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의 싹을 키워가면서 가끔씩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실 때에 시어머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져.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자고 하시는 것 같아. 아무나 천국 가는 줄 알아?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놨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 문제는 며느리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부부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기념비적이게도 일가 친척이나 자녀들이 있음에도 아무런 트러블 없이 기독교장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희 아버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저에게는 그 감격적인 팩트가 시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저에게 오셨던 박순애 전사님께서 고난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그 말씀을 상기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예식을 통하여 온 가족이 준비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에 순응하는데 지난 10년이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깨달음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디렉터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남은 인생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고 은혜에 합당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입관 예배 시에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중에는 누구나 잘 죽었다고 저주하는 죽음도 있고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안타까운 죽음도 있지만 어떤 죽음은 참 아름다운 죽음들인데 이번 고인의 죽음은 그러한 죽음이다. 기독교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의미 소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 교회에는 고인에게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아버님을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에 아버님이 오래전이지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는 천국 가실 때를 아시고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었기에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셨는데 모든 말씀에 깊이 공감이 갑니다. 특별히 저희가 꽃제단을 준비하면서 영정사진 앞에 준비한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펼쳐놓았는데 발인 예배 시에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어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저의 뼈와 살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정미숙 집사님은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통곡이 있었어요. 통곡.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평통하게 그거보다는 가정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가 아무도 안 믿어요. 얼마나 눈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내 시아버님 81살에 소천하시면서 그냥 딱 말은 제반씩 장례식 기독장으로 해 그냥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장으로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그야말로 기통의 역사가 일어난 집안에 기도와 통곡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새롭게 됐어요. 오늘 3부 예배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와 통곡만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믿음만 강조하고 막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데 삶이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시어머님도 대단한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천사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래요. 시어머니가 교인도 아닌데. 뭐예요? 삶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일수록, 믿지 않는 부모님일수록 격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한 격분이냐? 부모님에 대한 격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에 대한 격분이에요. 불순종하는 남편의 영, 중독에 빠진 그 일에 대한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세요.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큰 소리 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지금은 다시 기통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기통의 길. 다시 한번 기도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운명이지 뭐 어쩌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 아닙니다. 몽골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요, 몽골은 웃기는 나라야. 세상에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의 14배인데 군인, 인구는 300만인데요 군인은 1년 의무 징병제예요. 1년간 하는데요, 재밌는 건요, 징병 의무자인데 재밌는 거는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장군들, 부자들은요 다 돈 가지고 빼온대요. 군대 안 간대요. 그럼 여러분, 젊은이들이 의식 속에, 이야, 우리는 빽 없고 돈 없고 말이지, 서러운 놈들 참 하찮은 것들만 가네 하면서 말이죠, 자조적이고 슬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없지 뭐. 저항할 생각을 안 한대요. 운명이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한 것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프로테스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구차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 가난 싫습니다. 저 말이죠,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빛 가운데 사는 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싫더라고요. 하나님, 나 가난 싫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으면서 말이죠, 제대로 말이죠, 이 20대 나이에 햇볕이 싫었어요. 그늘이 싫었어요. 몸이 허해가지고 추울까 봐. 젊은 놈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먹은 놈이 팔굽혀펴기 10개를 못하니 이게 사람입니까? 쪼다지. 내가 나를 봐도 싫었어요. 공부를 제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 싫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이죠, 마음껏 공부하고 싶습니다. 체력도 보강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살에 팔굽혀펴기 10개를 못했다니까 지금은 한 번에 50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묵은 교인이 되어져 가지고 머리만 깔짝깔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거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 기도 속에 최근에 말이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분이 오늘 2부 때도 안에 기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의 어려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이쁘시게 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김정은이를 바꿔주시든지 정권을 교체시켜주시든지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미국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6.25 사변 때보다는 의인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안교회만 해도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격분시키는 일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격분될 일 없습니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기가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롭게 말이죠, 그동안 기도생활 쉬었던 분, 잠들었던 분, 영적으로 병들었던 분,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강한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영적인 알통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